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한 40일 정도 만나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11명의 제자들과 몇몇의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한꺼번에 120명이 모인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20명까지 모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2장에서는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그 시작의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3장에서는 시작된 교회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의 이 복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살아있고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제일 처음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우리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3시 그리고 6시 9시에 기도하죠. 3시 6시 9시 하면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유대식 이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입니다. 그러면 3시면 몇 시입니까? 오전? 9시 6시면 몇 시입니까? 12시 정오. 그 다음에 9시는 몇 시입니까? 예, 계산하는데 수학을 또 이렇게 갑자기 하게 돼서 오후 3시죠.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2장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몰려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냐면 3,000명이 하나님께 순식간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11 사도들이 얼마나 바쁠까요? 정신이 없죠. 우리 교회 성도들 30여 분 되시는데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에 모였으니까 그러면 목회자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3,000명을 섬기느라 목회자들이 사도들이 엄청 바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는 사도들이 꼭 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하는 그 하루 3번 하는 그 기도 시간에 사도들도 함께 참여했는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도, 완전히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영적이고 새로운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헬몬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자신들은 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영적인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는 강력한 선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죠.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셨어요. 교회가 시작되고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도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했고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역대상 16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헬라식 이스라엘들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게 무엇을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누구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생활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미문은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우리가 이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한 성문들보다 더 진귀한 성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높이가 한 23m 됐대요. 문의 높이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황동으로 만들어졌는데 금과 은으로 입힌 이중문이에요.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로 성도들이 지나가서 어디로 들어가면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자리는 가장 좋은 자리예요. 뭐 하기에 가장 좋습니까? 구걸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예요.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교회 앞에서 문 앞에서 교회 들어오는데 안 좋은 일을 만났다고 여러분 싸울 수가 있습니까? 집 앞에서는 싸우지만 교회 앞에서는 싸울 수가 없죠. 그죠? 네. 마음 자세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는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는 명당 자리죠. 최고의 자리입니다. 안진뱅이가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언제부터 안진뱅이였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우린 잘 모르죠. 그런데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세. 몇 년 동안 앉아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뱅입니다. 이런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려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안진뱅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미문은 신앙의 최절정이 있는 곳이 미문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이미 들어가려고 준비하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소유한 대로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뭐 하겠어요? 돈을 구걸한 사람이 돈을 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선한 일을 했으니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는 너무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서로 윈윈하는 자리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좋은 자리고 돈을 받는 사람도 좋은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진뱅이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전 미문에 여러분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근데 얼마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날마다,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이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 그 앞에 가장 아름다운 문에 매일매일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안진뱅입니다. 거기서 그 사람은 지나다니는 사람들 얼굴을 볼 필요도 없어요. 뭐만 받으면 됩니까? 돈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손만 벌리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몫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돈벌이가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진 것 중에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더군다나 그는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아마 주어졌을 거예요. 그것이 모아지면 대부분 돈이 어디로 갈까요? 데려다 놓은 사람. 예, 권사님 잘 아시네요. 데려다 놓은 사람이 거의 다 가져가고 먹을 거, 입을 거 좀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첫 번째 사건을 안진뱅이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이 안진뱅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었습니다.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인간은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처럼 마치 온 몸이 마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성전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완전히 마비된 인간의 모습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그리고 자기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악한 존재에 의해서 노예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다 두면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구걸하는 겁니다. 단 하루도 그 악한 존재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한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악한 자와 함께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이 세상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구걸한 사람이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려도 그들에게서 무언가 얻을까 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며 한 푼 줍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는,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사람은 눈을 향하고 몸이 향하고 마음이 향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내 내면에 있는 가장 복된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성전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운행하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이 이 세상의 운명인 것이에요.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안진뱅이는 결국 뭡니까? 안진뱅이일 뿐이죠. 죄인은 죄인일 뿐인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예쁘게 포장하고 얼굴을 뜯어고치고 정말 돈으로 몸을 포장하고, 우리는 뭐 돈이 없어서 돈으로 몸을 포장할 수는 없지만 온갖 은과 금으로 내 몸을 포장해 놔도 그 사람은 죄인일 뿐인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없다. 매일 물질과 성공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 것밖에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올라가고 있었습니까? 예,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뭐 하려고 들어가고 있었습니까? 기도하려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오늘 우리의 말씀에는 구걸하거늘 이라고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 보게 되면 도움을 얻기를 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얻기를 구한다고요? 도움을 얻기를 구걸하고 있었다.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보통은 그냥 구걸하면 돈을 구걸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의 원문에 보게 되면 도움을 얻기를 구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 자체에서 스스로는 원하진 않지만 그에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와 일행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여기서 근데 보고 구걸하거나 되는데 봤다라는 표현은 눈으로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원래 의미는 느끼다, 감지하다, 인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숙이고 한 푼 줍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면 발소리만 들려도 즉각적으로 인지하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그 모습이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인기척이 들리자 즉각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디로 몰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세상은 돈이 되는 곳으로 몰려듭니다. 사람들은 돈이 되는 곳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곳으로 몰려들죠. 여러분, 유행을 따라가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 유행을 볼 수가 있어요. 계절의 변화도 사람들의 옷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뭘 느끼냐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를 따라다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번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도 젊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7가지 습관, 부자가 되는 법, 어떻게 하면 주식에 성공할 수 있는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점에 한번 갔는데요. 일반 서점에 갔는데 베스트셀러 1, 2, 3번이 뭐냐면 주식 얘기더라고요. 요즘 하도 돈벌이가 없으니까 베스트셀러 1, 2, 3이 다 주식에 대한 얘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일본의 베스트셀러 1, 2, 3이 뭔지 아십니까? 안 가보셨으니 모르시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베스트셀러 1, 2, 3은 혐한이래요. 혐한.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을 그런 게 1, 2, 3 베스트셀러.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혐한이 아닌데도 일부러 그런 책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구의 필요예요? 사람들의 필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좋은 책, 아름다운 책이 많지만 그런 책은 사람들이 출판을 안 해요. 안 사 읽으니까. 대신 주식에 대한 얘기 1, 2, 3 잘 되니까 그런 책을 사람들이 내는 거죠. 감각은 더욱 강해집니다. 더 강한 성공과 더 강한 성공을 원해요. 그래서 100만 원을 투자해서 110만 원을 얻었으면 이거 되네? 그럼 그 다음에 얼마 투자할까요? 200만 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200만 원 투자하시는 분은 좀 야가신 분이에요. 1000만 원 투자해서 1500만 원 벌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 원에서 110만 원 벌었으면 이거 되는 장사니까 1000만 원 투자해서 1500만 원을 벌어야죠. 누구나 다 돈 버는 곳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이며 평생 이것을 위해 삽니다. 거기에 갖다 두는 거죠. 악한 세력의 역사들이 우리를 거기에 갖다 두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마다 호스피스 병원에 가잖아요. 이분들은 길면은 몇 개월, 짧으면 며칠 만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그분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벌써 8년째, 7년째 얻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무슨 걱정을 제일 많이 할까요, 여러분? 죽을 일이 걱정이죠. 예? 죽을 일이 걱정이요. 죽을 일이 걱정이죠?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집에 있는 내 통장, 잔고 누가 가져갈까봐. 주식은 요번에 내렸을까 올랐을까. 아프신데 그 주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 어디에다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로 끝나는데.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마귀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마귀가 이 세상에 둔 이 악한 세력과 악한 문화와 악한 현실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잠식되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죠. 내 스스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되는 것만 보이면 자꾸 마음이 가요. 돈이 된다 그러면 자꾸 귀가 가요. 이 친구 목사님들도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님 돈 있어? 그래서 없는데요. 어디 구할 데 없어? 없는데요. 좋은 게 있는데 한번 투자해봐. 안 할 건데요. 왜 안 해? 돈이 되는데. 저는 안 할 겁니다.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런단 말이죠. 왜 안 합니까? 매여 사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 버리는 거죠. 그게 나를 얽어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투자금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떨어졌네. 오늘 떨어졌네. 그러면 신앙도 떨어지고 마음도 떨어지고 하나님께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죠. 거기에만 몰리는 거예요. 안진뱅에게 진짜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주목하여 라는 단어도 이거 네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주목하여 바라봤다 라는 뜻이에요. 주목하여 바라봤다. 여러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까 말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주신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옆집으로 올라가셨어요? 예,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하늘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바라봤다 했을 때 똑같은 단어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주목하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심도 깊게 굉장히 관심 있게 쳐다보는 것을 주목하여 바라봤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의 있게 바라봤어요. 무엇을 바라봤어요? 외적인 모습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안에 필요한 영적인 비참함, 그 비참함을 그가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누구를 보라고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장관 집사님 돈이 엄청 필요해요. 지금 당장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막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문을 딱 연 다음에 집사님 저를 좀 보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겠다. 예? 목사님이 목돈이 있으신가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집사님 저를 좀 보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님이 돈이 있으신가 보다. 나를 좀 도와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사람이 드디어 바라봅니다. 오늘 장사 끝났다. 오늘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장사 끝낼 수 있도록 하실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 딱 남기는 말이 뭐냐면 저는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고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말입니까? 제가 유장관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저를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렇겠죠. 왜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돈을 좀 도와주든지 아니 그럼 보라고 하지 말든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죠. 은과 금을 기대했는데 그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요, 교회를 향해서 은과 금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부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필요한 것은 돈인데 돈이 없으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은과 금의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은과 금의 사명을 준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은과 금의 사명을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에 오기 위해서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 원한다면 교회로 오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원한다면 교회로 오라고 말한다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니라 죄로 마비되어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사람을, 그 영혼을 치료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곳이 교회죠. 마비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죄성,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한 자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그 사명이 교회가 가진 유일하고도 완전한 사명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영혼이 마비가 되어 있는 인간이 삐뚤어지게 하고 끌어내리고 길을 잃게 만드는 그런 존재를 영혼의 마비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그런 사명이 교회가 하는 겁니다. 죄가 영혼의 마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났어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교회에만 주셨어요. 교회만이 그것을 행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안전뱅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예수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바로 교회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잃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전부예요. 나사렛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 어디 고향이세요? 그러면 저는 전라도 고창 출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나사렛에 살았던 출신, 나사렛에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보다 나사렛은 멸시받는 촌동네입니다. 그곳에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그런 초라하고 유명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셨어요. 인간으로 사셨단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바로 구원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예수예요.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에게 돈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그들에게 성공하기 위함도 아니고, 뭘 주려고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공적으로 세우신 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세우신 유일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이름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 이름에 담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소유하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셨습니까? 이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계층을 막론하고 우리는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이름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예요.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도 가장 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에요.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이름이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해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더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일어나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걸으라.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걸으라. 한번 일어나고 다시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대충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참된 치유가 일어나서 이 안진뱅이가 한 번도 안진뱅이였던 적이 없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누가는 본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죠. 우리 수요일날 전사님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도 수요예배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예배 나오셔서 이번 주에 요한복음을 듣는데,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들어서 누가는 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과정을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명령하고 안진뱅이의 오른손으로 안진뱅이 손을 딱 잡아 끌어올립니다. 잡아 끌어올리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발과 발목에 뭘 얻었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의술로 치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순식간에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치유 결과가 완전했다는 거예요. 완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힘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의 명령에 따라서 이 사람은 곧바로 따라하겠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뛸 수 있습니까? 예, 재활해야죠. 재활을 해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몇 년을 재활을 해야 그대로 정상적으로 걸을까 말까 한데, 이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7절에서 곧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동시적으로 곧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안진뱅이의 치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세임을 얻어 다리의 선천적 장애가 치유된 이 사건은 중요한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 전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여기에 두었다가 다시 끌려갔다가 하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자유를 얻게 됐어요. 자기 몸으로 일하고 자기 몸으로 걷고 자기 몸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불구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들 못 들어간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성전 앞에 있었는데 성전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던 사람이죠. 안진뱅이는 성전에 드나드는 유대인들이 주는 돈 몇 푼, 그리고 경멸, 조소 이런 것만 듣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 그를 치유해 주심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한 번도 못 걸었는데 여러분 치유됐어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 가실까요? 진짜요? 어디를 가실 거예요? 성전. 저는 집에 갈 것 같은데. 성전으로 가야지, 성전.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나 나았다고. 성전. 아니, 여기서 말고 여러분들 어디 가실 거냐고. 성전에 가 치료받고. 예, 여러분 성전 들어가시겠어요? 예. 굉장히 신앙이 좋으십니다. 성전에 가 치료받고.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고. 저기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까? 하나님 저기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그렇게 저렇게 은혜의 마음으로 저쪽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가질까? 마음속에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보게 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보게 하신 거예요. 주목했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보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낳자마자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함께 들어갔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끌고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그가 먼저 들어갔고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낳자마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장애가 없었던 사람처럼 뛰어다니면서 드디어 아무 장애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사야서 35장 6절에 보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말씀의 예언이 성취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심으로 그로 하여금 한 번도 일어났던 적이 없는 삶에서 이제는 자유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는 들어가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했을까? 과연 구걸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찬송해 봤을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입술에서 진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으로 가득 찼고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려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가 살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마비된 영혼에게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함으로 즉시로 그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서 굉장히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놀랍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엑스타세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영어에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모르는데 엑스터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황홀경이라는 단어죠. 사람들이요 40년 동안 봐왔던 그 사람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황홀경에 빠져버렸어요. 너무너무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두가 놀란 것이죠. 두려움과 황홀감으로 가득 찼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체험하는 가운데 황홀한 중에라고 단어가 되어 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치 그가 꿈속에 있는지 꿈 안에 있는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성전에 오래 드나들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마비된 한 영혼을 살려내심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드디어 성전 안에서 이루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복되고 가장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고 그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며 그 이름이 길을 잃은 우리로 하여금 길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은과 금을 얻고 금을 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어서 돈 많이 주어서 그래 오늘 퇴근하십시오 라고 하면 내일 다시 뭐하러 와야 됩니까? 내일 다시 뭐하러 와야 돼요? 구걸하러 와야 돼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은과 금을 주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밤중에 막 찬양하고 있는데 거기서 뭘 일으키셨어요?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지진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의 착고가 다 풀어지고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거기서 막 뛰쳐나가고 있어요. 아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구나. 근데 간수장이 그 모습을 보고 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잠깐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돈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또 목말라져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예수향기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에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성공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주고 그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는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이름을 증거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는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무너지고 절망스럽고 좌절된 우리의 삶의 현장,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안진뱅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망과 좌절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그의 인생의 미래가 열리고 소망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선한 능력과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